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소리 높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월요일 여리고성 돌파기도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와 그 가족들,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의 상황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여 예배마저도 통제되고 있는 하나님 참 탐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코로나19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여리고성 돌파 기도회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비드19의 상황을 하나님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통제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소망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혼돈된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많은 환자들과 또 하나님의 그 사망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과 봉사자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주시고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균형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일들을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당리당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균형 잡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으로 이 코비드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일 하나님 말씀에 또 강의를 통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리고성 돌파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 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패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그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은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역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큰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개인에 대하여 매우 섬세하게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두 가지, 소위 말해서 소위 미시경제, 거시경제 하듯이 거시적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미시적인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도 주장하시며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계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어떤 때는 극단적인 악에 치닫고 또 큰 재앙이 오는 그런 경우를 경험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수천만 명이 죽는, 사람의 생명이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더 그야말로 가벼워서 단순히 한 번의 총알에 의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아주 펄펄한 20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간 역사.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인간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인간의 정욕이 결국은 완전히 말명하는 지옥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옥을 봐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국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고 다 보시다가 어떤 일정한 수준의 그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로 큰 그림이 잡혀져 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한 예로 니느웨를 예를 들었습니다. 니느웨. 오늘 선지자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위로자란 뜻인데 본문의 내용은 위로의 내용이 없고 심각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미 1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자, 나훔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번 큐티를 통해서 또 여리고성 돌파 기도를 통해서 골고루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말씀을 본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흘러본다는 거 매우 은혜고, 나훔은 학개, 스가랴, 또 예레미야 이런 선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한 아마 주저 한 6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그해 추후적으로 아마 주석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랬습니다. 자,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또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걸 여러분 1절을 딱 보는 순간에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 아주 강포하고 잔혹하고 잔인하다. 그래서 역사상 아수르만큼 아주 잔인한 나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야말로 디그리스강 유역에 있으면서 주변에 해자를 둘러서 누구도 침범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니누에는 본질적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족속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약탈을, 칼을 믿고 스파르타처럼 강한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아주 정통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인맥을 의지합니다. 자기 학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자금을 의지합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의 관리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관리들은 미국이나 전 세계 1경 이상씩의 비자금을 감춰놓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정말 중국의 소수가 미국의 소수 부자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1조 이상의 부조 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얼마나 그 뇌물 사회고 또 비자금 사회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모순으로 이렇게 보여지는가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게 막 정상적인 어떤 근로를 통하여 얻은 돈이겠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돈밖에 없어요. 또 자기 비자금밖에 없고 자기 권력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형적인 나라의 유형이 뭐냐? 니느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약탈해서 약탈로 인하여 많은 금은들을 그 나라에 저장해 놓고 그걸로 호기를 부리며 사는 족속이었다. 그 호기를 부린다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유리잔으로 만든 컵을 만들고 그 밑에 사자상이 딱 있어서 거기에 날마다 술을 거대한 술독에서 술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아마 덕담을 했는지 축복을 했는지 그걸 누리면서 그 약탈물을 즐기면서 호의호식했던 그 무리들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잔혹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일단 도덕적 타락도 있었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도의 타락도 있었고 동시에 주변 나라를 너무 피로써 그들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에게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나라도요, 어떤 나라도 다 불법과 거짓으로 운행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망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만 북한의 39호실이 김정은의 비자금 내는 그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 광물이든 인삼이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100%다 39호실에서 합니다. 그 전부 다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돈이 될 만한 무역업은 전부 그 돈의 차익은 김정은이의 개인 사금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통치자금을 하고 그걸로 기쁨조에 속옷을 사서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39호실은 인삼, 마약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것인 것이 이미 드러났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해킹을 하고 위조지폐를 만들고 이게 다 39호실 산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 국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지배하는 거짓의 영, 탈취의 영, 도둑의 영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영이 숨어 있어서 그 나라를 지배한다. 니느웨가 그런 도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중국이 왜 그렇게 공격을 받습니까? 화웨이라는 그런 5G 장비를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소위 백도어라는 게 그게 바로 밤중에 잘 때 거의 이제 나중에 하루에 썼던 데이터가 그대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서 중국의 서버로 쭉 전송이 되어 세계적인 모든 사생활과 그 나라의 핵심적 정보를 그저 앉아서 그대로 흡수하는 스파이 정치, 스파이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국익을 극대화하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아주 선진국의 최고의 기밀들을 해킹을 통하여 때로는 뭐를 통하여 아니면 역설계를 통하여 다 보면 공산권끼리도 역설계를 통하여 무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걸 보면 이 도둑질 어떤 정권 하나님이 결코 공의롭게 보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오늘 화 있을 진저 피의 성, 이 니느웨 성의 이름이 피의 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 피의 성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침략할 때 침략해서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처절하게 학살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잔인성에 대해서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내며 했던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잔혹한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의 모든 무고한 시민들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서 시체들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가면서 축제를 즐긴 사람, 그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공포로, 강포로 열방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탈의 영이요, 살인의 영이요, 어떤 도적질의 영이요, 그런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한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니느웨 성은 지금 이 시대에 소위 나훔이 주전 620여 년경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1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통하여 그 니느웨 성을 3일 동안 달리면서 회개하라고 달리면서 그 잔인한 성에 대한 어떤 요나도 굉장히 증오심이 있어서 그저 툭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를 들으시고 왕과 백성들을 거민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 100년 후에 이 백성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떠났고 그리고 나서 강포에 빠졌고 잔인에 빠졌고 약탈로 가득 찬 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만든 배후에 스피릿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영의 배후에 영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마음을 벽을 세우게 하고 상대방을 반목하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뭐겠어요? 사탄의 영이죠.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여기 보면 니느웨의 최고의 신은 오늘 전쟁과 풍요의 여신 이 이시타라고 합니다. 이 이시타는 아리따운 기생과 같이 여러 민족을 자기들의 여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며 음행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음녀가 많은 음행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했다. 강하니까 사람들은 미혹받는 겁니다. 강한 나라, 잘 되는 회사, 잘 벌리는 돈, 그거 보면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 그것이 옳은가 하여 따라가는 경우 미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갔을 때 그 화려한 공중정원과 어마어마한 성과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도시 문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쇼크를 주기에 충분했죠. 아마 갔을 때 아마 믿음이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는 유목민으로 양을 치는 족속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도시가 있을까? 그게 바로 가인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문명 보고 흔들리면 안 되고 나보다 우월하고 편리하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지배하는 영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스웨덴이나 또 노르웨이나 또 핀란드나 북부의 그 3국을 보면서 선진국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전통적인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서 뭔가를 배울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 배후에 이슬람이 들어가고 그 배후에 동성애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 탈선하며 가족을 해체할 때 선진국이 되려면 저 정도도 수용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미혹당하고 속는 거예요. 네? 이 길을 가면 우리도 순식간에 졸지에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문명으로 이 세상의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유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건 하나님이 허락했다가 돼지처럼 졸지에 멸망하게 한다.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들의 멸망은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란 도시를 비교했어요. 여러분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노라는 말은 도시란 뜻이고 아몬이란 말은 태양신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몬 그러면 태양신의 도시. 그러니 완전히 태양하면 어디겠어요? 이집트죠.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관계 테베라고 일컬어지는 633년경의 테베의 거대한 도시 나일강 유역에 있으면서 여기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주변에는 동맹국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누구였습니까? 붓과 루빔이라는 동맹국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을 치러 오려면 동맹국을 먼저 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나일강을 연하여 있고 바다를 연하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소위 말하는 노아몬 도시를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양신 귀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
참 하나님 없어도 한때 잘 되고 한때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헷갈려지는 분들 많습니다. 기독교는 당신을 부자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넘치게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맨먼 앞에 흔들리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의 법도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 말씀의 진리를 날마다 비춰보면서 말씀의 분별을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나침반을 켜야지, 누가 부유한지, 누가 이 어려울 때도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거는 열매요 결과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배우의 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혼돈해지면 여기도 미혹을 하느니라, 미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혹할 만하니까 미혹하고 미혹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전히 뭐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기복주의로 믿으면 미혹당합니다.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 제 자녀는 이렇게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회사도 잘 들어가고, 왜 나는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는 대학도 떨어지고 그나마 또 회사도 시원찮고 뭐 인생도 안 풀리고, 야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나 보다.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을 좀 길게 보세요. 정말 길게 보게 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시점에 미쳤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잘 되는 것은 마지막에 멸망이요, 하나님 없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계신데 안 돼 보이는 것은 연단이요 훈련이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서서히 인도해 나가시니 좀 넓게 보는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거시적으로 세계를 운행하고 미시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일일이 개인을 인도하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니느웨는, 여기 11절에 바로 그런 니느웨는 오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노아몬처럼 멸망하겠다. 노아몬이 이렇게 불가능한 성이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애굽의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10절에 이집트의 때베인 나라 오늘 노아몬 도성이 어떻게 멸망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아주 애를 잡아가지고 휘를 던져 아주 패대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거기 리더들이에요. 오늘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세상의 어떤 강한 나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의 때베 왕국도 오늘도 니느웨의 아수르의 니느웨도 다 하나님이 주변 내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적당한 악도 적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이 사단도 때가 되면 아주 존재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시키는데, 이게 지나치면 그때 쳐버립니다. 근데 니느웨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며 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2절에 오늘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잘 열려 있으면요, 이게 밤이 딱 열려서 밤이 이렇게 입을 쫙 벌리게 되면 밤알이 후두두둑 떨어지는데, 이게 나라의 모든 이 조직과 힘이 강력한 결합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흔들면 무화과 나무처럼 투두두둑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문학적으로. 네?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그 강고했던 도성이 순식간에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후두두두둑 열리고 무너지고 떨어지더라. 뭐 진시황이 만리장성 지으면서 수천만을 동원해서 만리장성 깠지만은 그거 여러분 의미가 있었어요? 성문 열고 들어갔잖아요. 네? 아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편 127편 말씀, 시편 기자의 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크고 작은 모든 개인의 질병이든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모든 안위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국회는 오늘 차별금지법을 폐기하고,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중보와 보혈로 이 땅을 덮기를 중보하며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보혈로 적셔지기를 기도하고 다시 예배가 살도록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사회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와 모든 영역에서 표준 스탠다드를 가지고 경제는 경제법을 통하여 건강하게 공정거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열방의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만큼 가장 최선의 경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롱런하고, 그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석유 회사들이 그 과거에 막 어마어마한 주가를 올리면서 막 세계 탑 클래스에 있다가 이 분식 회계가 드러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몰락을 하고 회사 존재가 아예 회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야,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네? 중국에 여러분 5G를 세계 선도에 나가면서 가성비 대비 이렇게 좋은 기계가 없어서 전 세계는 그걸 안 쓸 수가 없었잖아요. 네? 어차피 5G로 넘어가야 되고, 중국은 이미 그야말로 아무도 가지 않는 전임 미답의 길에 먼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세계 선도국이 됐잖아요. 그럴 때 유럽은 행동이 느리고, 오늘 일본은 과거에 매여 있고, 한국은 열심히 따라가지만 여러분 중국의 집중적인 거대한 투자에 밀리게 되니까 전부 다 화웨이를 쓰게 되는데, 그 화웨이가 정보 도둑질이요, 사회계를 상대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했을 때, 여러분 정말 세계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듯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발각이 되고 드러나지고 이게 바로 침탈을 받으니까 얼마나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집니까? 네? 그래서 여기 배후에는요, 권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 상대방의 지적 재산권도 인정하고 내 것도 정직하게 오늘 남의 걸 탈취가 아니라 거래하게 하고, 이 공산주의 유물주의 이 세력 속에는요, 거짓말의 영으로 시작된, 애초부터 사람이 아메바에서 나왔다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존재론적인 거짓말이 있고 과정의 거짓말이 있고 이 사회적 어느 진화론적 사회 발전사의 마지막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으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이 그래도 우리 형제 국가다 가지고 박항서 감독이 마치 스스키섭에서 우승시키니까 아버지 리더십이다 별칭송 다 하다가 끈질기게 박항서 흔들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오늘 또 그다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 그렇게 30% 이상 매출을 올려줘도 60조 이상의 여러분 수출을 올려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인력 빼가고, 또 이 부품 기업들 또 때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기들이 따로 만들고,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빼가기 전부 이런 방식,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방식이 다 도둑질하는 방식. 여러분 애초부터 이게 다 보면 이 본질적으로 국가의 스피릿 자체가 이게 하나님 없는 스피릿에는 도둑질도 하나의 그 혁명을 위해서는 정당한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애플도 가려다가 안 가고, 다시 또 삼성도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효성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국 기업 모아놓고 막 읍소를 합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다 보면 이 유물주의, 공산주의 리스크는 어떤 것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스템이 돼 있고 다 민주화가 돼 있고 다 자유평등한 어떤 사상이 있는데 나갔을 때, 국가가 투명한 시스템이 돼 있을 때 투자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 나라에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왜 싱가포르 합니까? 싱가포르이 그렇게 클린 싱가포르를 만들고 어떤 면에서 도둑놈 추방하고 사회 질서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의 쓰레기 같은 나라를 갖다 세계의 허브가 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역시 건강하고 정직한 거, 이거 이상의 경쟁력이 없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무슨 건설 기업에 의해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싱가포르 그 공무원 퇴직당하고 바로 벌금을 엄청나게 물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경범죄만 어겨도 패고하는 철저하게 클린 싱가포르를 지향하니까 거기서 가면 아예 뇌물줄 생각을 않고 아주 정직하게 건설업자는 건설 모든 자재를 다 쓰고 이렇게 하니까 싱가포르의 경쟁력은 날로 강해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니느웨는요, 그 자체가 거짓으로 뭉쳐 있었다. 여기 14절부터 보시면은 오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은유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은유예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여 진흙에 들어가서 진흙을 밟아 벽도 가마를 수리하라.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을 길러 모아두라는 겁니다. 산성들을 견고케 하라는 겁니다. 성벽을 수리할 벽돌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파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왜? 산성이 다 무너져 버릴 거니까 벽돌 가마가 필요할 거 아니냐. 여기 또 다섯째는 뭡니까? 너희는 불이 너를 15절에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느치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 떼처럼 밀려올 터이니 사방에서 너를 대적하는 적이 누가 오겠습니까? 바벨론이 오죠. 메데파사가 연합해서 오죠. 아수르가 중동의 최강의 나라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되게 교만한 어떤 면에 한계를 딱 넘어버리면 그의 세대가 끝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지위에 청지기의 마음을 잃고 자기가 그 지위를 엔조이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갑질을 일삼으며 갑질 속에 딱 매이는 순간에 영광이 떠나가는, 서서히 떠나간다고 보셔야죠. 오늘 아수르는 바로 그런 자리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벗어 날아갔고, 상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확 사라져서 순식간에 그 땅이 아무도 무역거래가 없는 황망한 땅이 된다. 지금 베트남이 난리 났어요. 굉장히 지금 이게 애플도 안 온다 그러고, 일본도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안 온다 그러고, 일본 믿고 애플 믿고 삼성 너희들 나가라, 나가도 좋다, 너희들 나가도 우리 올 나라 많다, 이렇게 배짱 튕겼다가 지금 막 붙들기 위해서 한국 기업, 이런 여러분 이 신의가 없는 어떤 이 리스크를 경영자들도 아셔야 되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요. 잘 될 때 사람들한테 온갖 여러분 아부를 하고, 힘들 때는 아주 얼굴 싹 면상 바꾸고, 이런 사람은요 평생 사귀어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냥 대면만 알고 사랑만 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부요함도 소양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는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 해가 뜨면 날아감. 리더들이 순식간에 흩어진다. 이야,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전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믿음을 찾아서 거기 와서 참 3개월 동안의 대서양 항해를 하고 어렵게 와서 추위와 싸워가며 처음으로 인디아들의 도움으로 농사에 겨우 열매를 맺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그 뿌리가 믿음의 DNA. 그러니까요, 미국은요 세계에서 인재들이 몰려오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자기 스스로 교육위해서 키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독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 네덜란드에 뛰어난 사람들, 프랑스, 영국에 와서 이들이 대학을 세우고, 이들이 또 기업을 세우고,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해서 미국은 최강의 나라가 되는데, 모인 나라는 최강의 나라가 되고 흩어지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돼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카이스트가 있고 지스트가 있고 유니스트가 있고 한국에 과학자들이 많고, 아니요, 이것도요 영원히 믿으면 안 돼요. 흩어지면요 순식간에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흩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정통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 특별히 오늘 이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시민들에게 참 구원의 줄을 보게 하옵소서.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혐오가 그치게 하시고 복된 대한민국의 한 비전 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상황이 북녘의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 통일, 진리 해방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선교 한국의 불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오늘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오늘 국가를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은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만이 아니고 오늘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셔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와 싸우며 오늘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나라를 세우는데 공의와 공법이 흘러가게 하며, 오늘 하나님이 부지기한 것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콘을 위하여 오늘 이 민족을 희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를 주님 보혈로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하며 우들이 판결하고 우들이 행정하고 우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00만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예수의 불이 임하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나태해집니다.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후퇴합니다. 이 기회에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눈을 두루두루 살피사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땅 크대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 할렐루야. 먼 데부터 가까운 데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민들이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찾아 유럽에서 찾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찾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찾고 하나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찾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코로나19 우한 폐렴 오늘 정지되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오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불이 오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불이 오소서,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오소서. 허탄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자범죄와 고범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오늘 성령의 불에,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게 하시고 9월 10일 날 하나님 퀴어 축제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성결 코리아, 예수 코리아, 성교 코리아, 하나님 비전 코리아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 영광의 문, 비전의 문, 하나님의 문, 열방의 재물이 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오고 다시스의 배들이 하나님 이스라엘로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 12,000년 미전도 정적을 향한 전쟁기지, 예수의 기지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지가, 복음의 기지가, 전도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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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 코로나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숨습니다. 게으름 가운데 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환경 유혹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한 분 한 분을 구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시고 터치하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져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옵소서. 아버지여,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영광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비전이 열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놀라운 꿈이 열리게 하는 이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사회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혐오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한 비전, 민족의 한 꿈을 꾸는, 그리하여 하나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달란트를 다 하나님 아버지여 발현시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하나님 나라와 한 꿈을 위하여 한 마음 되며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 남쪽에 하나님 아버지 중부지방에 오늘 태풍 피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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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오늘 부모와 소통이 깊어지고 하나님 이웃과 소통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은총의 기회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상황 속에 오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다시 선교하고 다시 예수하고 다시 복음하고 다시 젊은이들 가운데 거룩한 완상과 거룩한 비전, 오늘 말씀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니 오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장래를 말할 것이고 어린아이는 이상을 본다는 예언과 완상이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열방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선교여 하나님 땅끝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통하여 행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열방,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라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버지여,